평강의 하나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평강을 얻으려고 마음의 분주함과 또 여러 가지 쫓기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를 찾아다녔지만 다시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승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의 두 번째 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또 사인도 받았고 심지어는 징계를 받았다라고도 여겨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자 타일러도 보고 잔소리도 반복하며 결국에 몇 가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부모들이 그 훈육에 대하여서 고민을 합니다. 실례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것이 필요할까? 아니면 그냥 타일러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그 체벌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부모님께 어떠한 훈육을 받고 자라셨습니까?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예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막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앞에 있는 우유를 이렇게 엎질렀습니다. 엎질러졌는데 그 우유가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밥그릇에 들어간 거죠. 아버지의 밥그릇은 우유로 한가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우유에다가 밥을 말아서 덤덤하게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소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 아버지는 우유에 밥 말아 먹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장난을 치다가 아버지 밥에 우유를 쏟은 아이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덮어졌음을, 용서받았음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를 맞고 잔소리에 잔소리를 듣는 것과 잘못이 덮어짐을 경험하는 것과 무엇이 훈육에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화는 체벌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필요하다 하시면서도 그 징계를 자신이 몸소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하여서 징계를 받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양자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자녀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고쳐보겠다고 또 바꿔보겠다라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보니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 여러분들의 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인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오고 있으십니까? 17절에 또 의하면은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자꾸 반복되어져서 훈육과 징계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우리를 보셨고 이미 그 상황을, 그 모습을 알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식탁에서 장난을 치거나 부주의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받았을 터인데 또 장난을 치다가 우유를 아버지 밥그릇에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반전은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는데 내가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또 반복되어져서 너가 패역한 길로 걷고 있고 잘못된 그릇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내가 더 큰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이제 넌 끝이다.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다. 다시는 식탁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내가 홍군형을 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았다라는 것은 경고를 받으며 잔소리를 듣고도 아무리 무섭게 회초리를 맞고도 바뀌지 않는, 아니 바꿔질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이를 훈육하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좀 이제 상황이 좀 평화로워진 다음에 대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아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동생을 사랑하고 있고 또 괴롭히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니 저도 속상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매번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지고 있는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잘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짓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고 자책이 들곤 하죠.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초라하고 부끄러움에 휩싸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죄가 저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유, 면목이 없네요. 더 이상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야만 합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숨지 않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죄를 진정으로 뉘우쳤다라면 에덴 동산에 계속 머물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예전에 저의 전도 대상자인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그분이 했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도 알고 교회에 다닌 적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까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벌하실까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치 잘못을 한 아이를 무자비하게 체벌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수많은 죄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그의 전능하심도 믿는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용서하신다면 그건 공평하지가 않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죄를 그냥 용서하신다면 그것은 불가능하고 공평하지가 않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 업보를 내가 스스로 지고 가는 것이 더 공의로운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내 자녀에게 나의 잘못된 것들이 넘겨지지 않고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고, 이것이 진짜 의라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있습니다.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저 높은 곳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 낮고 낮은 우리의 모습을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고 징계하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고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로 엎어뜨린 우유에 그냥 맛있게 밥을 말아먹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케 해주십니다. 더불어 16절을 보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수에 대해 화내거나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곤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지쳤거나 잠깐 풀이 죽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죽은 자에게 수의를 입혀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에 제가 언급했던 그 전도 대상자인 분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피곤하다라고 여기서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해결되지 않는 죄성을 통회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는 자들에게 19절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어 강조하시는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샬롬, 즉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름이 빽빽하게 하늘을 덮고 있고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언제 거칠지 모르게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지만 그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여 주겠노라. 너는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우리의 소망 없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도 아니요 심판도 아닌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과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의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시니가 스스로 징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 구원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통회하며 겸손함으로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함께 동참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올 때, 혹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갔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을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막 슬퍼하면서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막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기를 원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희도 한번 겪어봐라, 너희도 한번 체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시간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회복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너희가 나음을 입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라는 어떤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인식했다라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즐겨 듣던 말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와라 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숨거나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갇혀 있지 않고 미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한 번 더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누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어떤 누가 자꾸만 나에게 속삭일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를 사랑한다. 그런 너를 사랑한다라고. 널 사랑하신 널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감사의 고백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구나 슬퍼하고 또 낙심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누리고 회복을 얻었구나 라는 그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매 순간마다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철없는 나인데 바뀌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나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게 하셨구나라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와 차원이 틀린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나를 위하여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드리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압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떳떳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죄가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얼마나 검고 추악한 죄가 있는지 아버지 나는 알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버지, 내가 어찌 의인이라고 여겨지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징계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공로를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인데, 난 유명하지도 않고 나는 부자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내밀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낮고 낮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니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나의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나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그 피곤한 가운데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피폐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취하고자 합니다. 내가 누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 안에서 씨름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고쳐주길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죄의 본성 가운데서 그것을 깨뜨리고자, 그것을 넘어서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자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하지만 발버둥 칠 때마다 다시 한번 주저앉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감 가운데 나는 되지 않나 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임의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저 하나님의 고치심과 위로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통회하는 내 마음 그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그 마음을 고백해도 좋겠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의 은혜를 구해도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도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죄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그저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고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길 원한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는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으므로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없고 세상 가운데 바라볼 수 없나니 말씀 가운데 나오길 원한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길 원한다. 너희가 나올 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좋겠다. 그저 상한 심령 가운데 나를 찾아오라. 부끄러워하지 말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나는 이미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가 연약하며 너가 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나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믿고 나에게 나오라. 그 나무 곁에 바짝 붙어있는 가지가 되도록 하라. 너를 통해하는 그 심령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앞에 고백하길 원한다. 나는 이미 알고 있지만 너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내 앞에 겸손한 자로 나오길 원한다. 내가 너의 고백을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가 죄의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다시는 너가 빠지지 않도록 너의 길을 도두고 도다. 너의 길 가운데 내 앞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어할 것이다. 내 앞으로 나오기 원한다 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아실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표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우리 반주를 조금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거짓을 주님, 또 아버지 주님 나만 안에 어떤 이기신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말로만 떠들어도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돈을 더 귀하게 여겼고 아버지 그것을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지. 아버지 실상은 내가 그것을 의지하였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만족함을 누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우상 삼았고 내가 그것들을 아버지 주님 예배하였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양털같이 흰 눈같이 하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아내에게 아버지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남편으로서 하지 못한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의무를 강구하지 내가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음을 아버지 그를 존중하고 아끼지 못했지. 내가 아버지 나의 감정만 생각하고 아버지 나의 아픔만 아버지 주장하였던 그 마음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를 맡고 있고 아버지 성도님들을 아버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만 알고 진정으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으며 아버지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많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목회자로 내가 그 중에 하나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채 그냥 나 역시도 방황하고 나 역시도 아버지 주님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표현하지 못했고 드러내지 못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그 사랑은 아버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었을 뿐 아버지 정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아버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 덮어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 마음이 없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며 아버지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가셨던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간구하실 때는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놓여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께 좀 맡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그냥 너의 죄를 없애줄게, 너의 문제를 그냥 용서해 줄게 라는 차원을 떠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나에게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작은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 하늘의 구름같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나의 문제 가운데 안개와 같이 나의 삶을 덮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모두 다 없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며 아버지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간구할 때, 하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내가 낫고자 하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며 아버지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네가 이미 나았도다 하신 말씀을 들고 아버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내 안에 아버지 그 고달프고 아버지 주님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 주님 그거 주님이 이미 아시지. 아버지 그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정욕을 위하여서 기는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갈급함 가운데, 내 연약함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건드려 주시고 만져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고쳐 주시기 원하나이다. 주님 온전케 하시기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슬퍼하며 중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심판을 받을까봐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까 라고 하는 주저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회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르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셨다면
그분들을 놓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걸어올 수 있도록 제약되는 것들이 없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굳어있는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의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대로는 살아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라는 아버지 그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저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주님을 거절하고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 내가 그동안에 주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주님 앞에 어떻게 친한 척을 합니까? 인간적인 그 마음 가운데 주저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손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라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주저함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라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김영덕 관장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정훈 감독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선준 형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동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현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현수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민규 장군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도윤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지만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결단한다라고 해도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지언정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내가 단순히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단발적으로 이벤트식으로 그냥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십자가의 길에 참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이 시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 함께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